우리 속담에 개천에서 용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을 요즘 청년들이나 고등학생들한테만 얘기해도 인상을 써요. 개천에서 뭐가 나요? 이렇게 반문을 하는 거죠. 콩 심은데 콩 나고 판 심은데 판 난다 그러면 그렇지, 그런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원래는 좋은 이야기인데 아이들이 좀 다른 방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받아들이는 거죠. 금수저는 금수저의 삶대로 그냥 사는 거고, 흙수저는 흙수저의 삶대로 그냥 사는 거고, 그 사람들의 두 부류의 삶이 겹치는 부분이 없이 완전히 다른 세상을 살고 있는, 용이 아니라 이제 개천도 마를 지경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인간의 삶에 있어서 대단한 반전도 없고 역전도 없고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고도로 발전을 하고 먹고 살만한 시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꿈을 잃고 삶의 기쁨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많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확증평양이 이 시대를 더욱 어둡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 확증평양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한번 옳다고 믿고 생각한 것은 바꾸지 않으려고 하는 경향이라고 사전에서는 이야기하지만, 경향이라기보다는 죄성이라고 보는 것이 더 합당할 것 같습니다. 자기 생각에 맞는 것만 받아들이고 아닌 것은 흘려듣는 거죠. 뉴스나 유튜브 영상을 볼 때에도 알고리즘이라는 것이 있어서 더욱 이러한 것들을 부추기게 됩니다. 알고리즘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제가 만약에 어디 저렴하고 좋은 쓸만한 운동화가 없을까 해서 운동화를 한번 인터넷에 검색을 한 거예요. 그러면 그 뒤부터 어딜 가든 운동화 광고가 여기 구석 저기 구석 가운데서 뜨고 계속 운동화 광고가 떠요. 며칠이 지나도 그런 거 보면 어떨 때는 섬뜩할 때도 있습니다. 캐내려고 하면 우리의 이름, 전화번호, 주소 그런 거는 물론이고, 무엇을 좋아하는지, 어떤 성격인지, 최근에는 무엇을 구입했는지까지 다 알 수 있는 게 요즘 세상입니다. 무서운 세상이죠. 처음에는 돈 벌려고 사람들이 광고를 적재적소에 필요한 사람들에게 내 광고를 보내기 위해서 알고리즘이라고 하는 AI, 인공지능 같은 것이 생겼는데, 문제는 이것이 확증평양을 더 크게 불러온다는 것입니다. 사회 문제, 남녀 갈등, 계층 갈등, 이 모든 것이 그냥 내 입맛에 맞고 내 생각에 맞는 것만 보여주는 거예요. 양측의 이야기, 다양한 이야기를 듣고 판단을 해도 순수하고 정확한 판단을 하기가 어려운데, 이 주어지는 정보부터가 이미 내 입맛에 맞고 내 생각에 맞는 그런 것들이 나의 확증평양을 부추기고 있다는 거죠. 이미 선 줄로, 이미 된 줄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반전과 역전을 결코 허용하지 않으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개천에서 용이 나지 않는 세상, 다시 말해 변화되지 않는 세상은 젊은이들에게 꿈을 잃게 만들었습니다. 반전과 역전이 일어나지 않는 세상은 소망을 잃게 만들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서로 극단으로 치닫는 갈등, 변화가 일어나지 않고 고여서 썩어가는 세상, 무엇이 떠오르느냐? 저는 세상에 이거 안 되겠네, 지옥이네 지옥,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떠오릅니다. 교회의 필요성이 떠오른다라는 것입니다. 늘 성령 안에서 우리는 변화를 추구하고, 갈등이 아니라 극단으로 치닫는 것이 아니라 화합과 하나됨을 추구하는 공동체로서의 교회의 필요성이 얼마나 이 시대에 더욱더 간절해지고 있는지를 생각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전도라고 하는 것이 그저 믿는 사람들의 숫자를 늘리고 한 개인을 구원하는 그 정도에 끝나는 의미가 아니라,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죠. 그러나 이 세상을 살맛 나는 세상, 소망과 꿈이 있는 세상으로 만들어가는 기틀을 다지는 것이 바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 우리 공동체를 세워가는 것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반전과 역전, 이 고단한 인생을 사는 사람들은 누구라 인생에 한 번쯤은 있었으면 하는 여러 차례 꿈꾸게 되는 이야기들이죠. 예전에는 이 로또라고 하는 복권이 인생 역전이라는 슬로건을 걸고 광고를 했었습니다. 물론 모두에게 인생 역전을 주지는 않죠. 괜히 복권에 인생을 걸었다가는 인생 역전을 하는 게 아니고 인생 역전을 당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은 것을 봅니다. 제가 어릴 적에만 해도 TV가 작고 앞에 가서 이렇게 돌려야 되고 채널도 3개,
SBS 이런 거 많아져가지고 한 5개 이랬던 그 시절이 있었는데, 이제는 채널이 얼마나 많은지 999번이 있어요. 집에 가보면 999번도 나오고, 이제는 1000번을 못 만들어서 0번도 TV가 나옵니다. TV 크기도 영화관 부럽지 않습니다. 마을에 흑백 TV 하나 탁 있어가지고 뭐 좋은 거 나온다 그러면 온 마을 사람들 다 모여서 앉아서 보고, 그것도 공짜로 보는 게 아니라 동전 몇 개씩 줘가면서 보던 그 시절이 고작 얼마 전이었다는 것을 생각해 보면 우리나라가 얼마나 큰 반전의 역사를 만들어 왔는지, TV 안에만 반전의 드라마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민족의 이 발전이 정말로 역전의 드라마, 반전의 드라마였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는 또 TV를 키우다 못해가지고는 이제는 TV도 놔두고 TV 채널도 놔두고 또 따로 돈을 달달이 내가면서 드라마를 보고 영화를 보고, 이제는 큰 TV도 필요 없어요. 조그마한 손에 들고 그거 보겠다고 난리도 아닌 시대, 반전과 반전이 이제 거듭되는 인생인 것이죠. 재미있는 책이나 드라마나 뭐 영화나 뭐 이런 이야기들을 보면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재밌다라고 생각을 하면 거기에는 반전이 있다는 것이죠. 이 반전이라는 것은 아무도 생각할 수 없고 예상하기 힘든 계기를 통해서 사건이 해결되거나 새로운 국면으로 바뀔 때, 정말 기가 막힌 반전이 있다라고 감탄을 하게 되는 거죠. 이 반전이 있을 때 사람들이 놀라기도 하고 감동을 2배, 3배 받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더욱 그런 것이 우리의 삶에, 내 삶에 반전이 없고 늘 똑같고 어제 했던 일 오늘 하고 오늘 했던 일 내일 해야 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이제 사람들이 많은 위로를 받고 있다는 것이죠. 때 아닌 영화와 드라마들이 큰 호황을 누리고 있는 시대입니다. 그런데 반전의 대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반전의 대가는 따로 계시다는 것이죠. 바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한 번씩 하나님께서 일했던 성경의 내용들을, 이야기들을 보자면 정말 우리의 예상과 상식을 없고 그런 일들을 이루어 가신 것들이 많습니다. 전혀 특별하지 않은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붙들어 사용하셔서 특별하게 사용하시기도 하고, 우리가 보기에는 절대로 불가능한, 되지 않는 일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방법을 통해서 오히려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해결책을 제시하시기도 합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이거 완전히 실패다, 그만둬야 된다, 더 이상은 무리라고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벼랑 끝에서 기가 막힌 역전의 드라마를 보여주시기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해 보면 이 성경이라고 하는 책은 바로 하나님의 이 역전의 기록들, 반전의 기록들이 담겨 있는 책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읽으면 우리가 재미있고 감동도 받고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 성경 안의 이야기로만 끝나는 것도 아니라 지금 저와 여러분의 삶의 인생의 지금의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고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한 놀라운 방법을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역전의 드라마를 써가고 계신다는 그 사실이 진리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큰 감동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도행전 7장에 출연하고 있는 스데반 집사님의 이야기는 하나님의 놀라운 반전의 드라마를 그리고 있습니다. 스데반 집사님의 이야기에서 나오는 첫 번째 반전이 무엇일까요? 첫 번째 반전은 바로 이 스데반이라고 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셨다는 사실 그 자체입니다. 스데반은요, 초대교회에서 사도들이 기도와 말씀에 전무할 수 있도록 구제와 또 행정의 업무를 감당하기 위해서 세우신 7 집사 중에 한 명입니다. 다시 이야기를 정리하면 사도들은 말씀을 준비하고 기도하는 일에 집중할 수 있도록 구제나 행정 등 교회 업무 전반을 담당하기 위해서 세워진 사람들이 바로 이 집사입니다. 그렇다면 초대교회 성도들이 7명이나 되는 집사님들을 세우면서 무엇을 예상했을까요?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을 기대했겠습니까? 사도들의 말씀은 더 깊어지고 은혜가 넘쳐서 들을 때마다 마음을 뜨겁게 하고 기도의 응답으로 곳곳에서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고, 또 한편 교회에서는 일 잘하는 집사들이 일을 척척척척 해나가니까 체계가 잘 잡히고 질서가 바로 서고 재정적으로든 업무적으로든 탄탄한 교회가 될 것이라는 것을 아마 기대를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초대교회에서 집사를 세우는 이야기가 끝났나라고 싶을 때쯤에 좀 당황스러운 성경의 기록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이게 무슨 일인가 싶어요.
이 구제와 행정 업무를 위해서 뽑힌 집사였던 스데반 집사님이 마치 사도들처럼 놀라운 기적을 행했다, 표적을 보였다라는 내용들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6장 8절 말씀에 보시면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했다. 여러분, 성경에서 웬만하면 크다는 얘기 잘 안 하거든요.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했다는 것입니다. 아이고, 7 집사님이 똘똘 뭉쳐가지고 일을 어찌나 잘하는지 교회 건물도 새로 건축하고 구제하는 일에도 원방과 시비가 전혀 없고 체계적으로 교회가 섰더라. 마치 대기업 같더라. 그러는 것이 아니고 기적을 일으키고 말씀을 전하고 사람을 변화시키고 하는 일들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이 집사님이 설교를 얼마나 잘하는지 7장에 보면 스데반의 설교가 쭉 나오는데요, 오순절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베드로가 일어나 설교했던 그런 내용에 뒤처지지 않는 유창하고 깊이 있는 설교를 했습니다. 사도행전 6장 10절 말씀에 보면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했다. 나 좀 안다, 나도 언변 좀 세다 하고 하는 사람들이 몰려와가지고 스데반과 논쟁을 붙었는데 아무도 스데반을 당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당시엔 모든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이건 사도들이 하는 일이고 이건 사도들만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한 것을 집사인 스데반이 행하고 있는 것을 사람들이 보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스데반을 통해서 당시의 사람들이 상상치도 못했던 반전을 보여주고 계신 것이죠. 이 사실은 초대교회 당시의 성도들이나 또 지금 우리에게도 놀라운 일이지만 그때 유대 지도자들에게는 정말 충격적인 반전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제사장들이나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은 집사라는 건 알지도 못했고 안중에도 없었어요. 그들은 늘 생각하기를 이 예수 교도들, 이 예수의 잔당들을 제거를 해야 되는데 이들을 없애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누구를 박살내면 된다고 생각했을까요? 이 사도들, 예수님의 제자였던 사도들을 제거하면 되겠다. 그래서 사도들을 잡아오고 협박하고 핍박하고 때리고,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절대 말하지 말라고 공의 앞에서 인정하고 할 건 다 했어요. 이만하면 됐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들의 예상을 완전히 깨고 사도들이 아니라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인물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께서 더 놀랍고 큰 복음의 역사들을 이루어 가셨다는 것입니다. 다른 집사님들 이야기는 뒤로 하고요, 일단 이 스데반만으로도 유대 지도자들에게는 얼마나 당황스러운 이야기였을까요? 이건 또 누구냐, 이거 베드로도 아니고 요한도 아니고 사도도 아니고 이 사람은 또 뭐냐? 또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요? 도대체 이런 사람들이 몇 명이나 더 있는 거야 도대체? 중국이 사회주의 공산화될 때요, 사회주의 국가들은 또 교회를 또 싫어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회를 핍박했습니다. 제일 먼저 한 일이 모든 신학교를 문을 닫고 목사들을 사로잡아 죽이든지 가두든지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목회자들이 없어지고 건물들은 문을 닫고 무너지고 그렇게 했습니다. 중국 당국이 생각하기에는 이제 끝났다, 완전히 정리했다, 더 이상 설교할 사람도 없고 가르칠 사람도 없고 전도할 사람도 없으니까 이제 교회는 끝났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중국 교회가 그렇게 끝났을까요? 보이는 교회는 다 사라졌습니다만은 성도들이 가정에 들어가서 가정교회를 시작했습니다. 거기에는 목사님도 없었습니다. 신학 공부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런데 교회가 있더라. 복음을 더 전파하고 그들 가운데서도 기적이 일어나고 병자가 나음을 얻고 어떤 가정에는 앉을 자리가 없을 정도로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누가 목회를 했을까요? 집사들이, 집사님들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는 방법이고 쉬지 않고 일하신다는 증거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사람의 예상 밖에 사람들을 사용하시기를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때로는 가난한 사람들을 통해서 큰 일을 이루시고, 하나님은 약한 자를 통하여 강자들을 이기게 하시고, 어리석은 사람들을 통하여서 지혜로운 자들을 패하시고, 아주 평범한 사람들을 특별하게 사용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반전과 역전의 하나님을 고린도전서 1장에 이렇게 잘 기록을 하고 있는데 1장 27절에서 29절 말씀해 보면,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유대 지도자들이 옛날에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더 전에는 예수님만 죽이면 이 제자들은 뿔뿔이 흩어지게 될 것이고 예수를 따르는 자들은 다 사라질 것이다. 그래서 본때를 보여주어야 되겠다.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실 때에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이 다 떠났습니다. 제자들마저도 떠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떠났던 제자 중에 3번이나 배신하고 저주하고 제일 멀리 도망갔던 제자 베드로를 다시금 찾아가셔서 일으키셔서 초대교회를 이어가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대반전의 역사를, 드라마를 보여주셨다는 것이죠. 우리가 생각할 때 그 사람 없으면 안 된다, 혹은 그 사람은 안 된다, 그런 거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얼마든지 누구든지 손에 붙드셔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누가복음 19장 40절 말씀에 보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하시니라. 너희가 이 사람들이 찬양하지 못하게 하고 호산나 호산나 하지 못한다 하게 한다고 해서 내가 찬송받지 못할 줄 아느냐? 하나님의 일이 멈추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하나님께서는 돌들을 사용하셔서라도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도들이 잡혀가서 사도들의 숫자가 너무 작으니까 한계가 있어서 사도들이 핍박을 당해서 못할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일꾼들을 세우셔서 전하여져야 할 복음을 전해지게 하시고 세워져야 할 교회들이 세워지게 하시고 회복되어야 할 영혼들을 회복케 하시고 없는 곳에서 있게 하시고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역전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스데반의 이 이야기 속에 나오는 두 번째 반전, 그것은 스데반이 그렇게 큰 기적과 기사를 베풀고 말씀을 멋지게 잘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가 너무 참담했다는 것입니다. 잘하기도 힘들지만 열심히 하기도 힘듭니다. 잘하면서 열심히 하기란 극히 드뭅니다. 스데반이 그런 분이었어요. 그렇게 귀한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비극적인 결과를 맞이하게 됩니다. 우리는 오순절 베드로의 설교를 들었던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는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성령을 받아서 일어나 설교했을 때에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왔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번 설교할 때는 5,000명이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스데반은 어쩌면 베드로보다 훨씬 더 번듯한 설교와 대단한 기사들을 베풀었고요, 얼굴도 천사의 얼굴과 같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설교를 듣고 회개하고 예수를 믿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적어도 성경의 기록에 보면 한 사람도 없습니다. 기록되기로는 없어요. 스데반의 설교를 듣고 마음에 찔리기는 찔렸습니다. 이 사람들이 양심의 가책을 느끼긴 느꼈습니다. 그런데 그 반응이 베드로 때와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54절 말씀을 함께 보면 사도행전 7장 54절 말씀,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그의 설교에 능력이 없었다는 것이 아닙니다. 설교를 못했다는 게 아니에요. 그들의 마음이 찔렸습니다.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사람들이 마음에 찔림을 당했을 때 어떻게 했느냐면,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어떻게 해야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겠느냐, 우리가 어찌할꼬 그랬어요. 그런데 신기한 것은 이 스데반의 설교를 듣고 마음에 찔린 사람들이 우리가 어찌할꼬가 아니고 어떻게 했냐면, 저거를 어찌할꼬.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가 어찌할꼬 하시기 바랍니다. 저걸 어찌할꼬 하는 순간 큰일 나는 거예요. 지금 저 손목사 저거 어찌할꼬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안 계시죠? 스데반 집사님 그는 최선을 다했어요. 잘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보이는 열매가 하나도 없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참 도와주시지도 않고 함께 일해 주시지도 않고 그런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막 뒤집어지고 몇천 명이 회개하고 돌아오고 교회가 부흥했다는 기록이 이 뒤에 나오지 않아요. 이렇듯 스데반에게는 사람에게 보이는 열매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반전을 준비하고 계셨는데, 하나님께서 스데반 안에서 놀라운 기적의 열매를 맺고 계셨습니다. 이 열매는 성령의 열매입니다. 그는 성령이 충만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의 얼굴이 무엇처럼 보였다고요? 천사의 얼굴 같았다.
사람들은 처음에 스데반이 큰 기적을 베푸니까, 표적을 베푸니까 엄청 놀랐어요. 그리고 그가 하는 설교를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훨씬 더 놀란 것이 있다면, 사람들이 너무너무 놀래가지고 정말 기억 속에서 지워지지 않는 장면으로 남은 것이 있다면 바로 그의 얼굴이었다는 것이죠. 이 얼굴이라는 말은 옛날에 이 얼이라는 말에 꼴이라는 글을 붙인 것입니다. 얼꼴이죠. 원래는 얼꼴. 이 얼이라는 말은 아시죠? 민족의 얼, 정신 혹은 마음 이란 뜻인데, 이 꼴, 모양이라는 말을 붙인 거예요. 그래서 얼굴이 된 겁니다. 우리의 정신, 우리의 얼을 모양으로 나타나는 것이 얼굴이다. 그래서 나이가 40이 넘어가면 얼굴에 책임을 져야 된다라고 어르신들이 얘기를 하셨는데, 저는 책임을 어떻게 져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책임을 통감하고 회개하든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얼굴이 천사와 같았다. 사람들이 이 스데반의 얼굴에 깜짝 놀랐어요. 스데반의 스데반의 정신이 얼마나 성령에 충만했는지 그 얼굴이 천사와 같이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더 놀란 이유는 이 천사와 같아진 얼굴의 이유도 알았다는 거예요.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 드리는 기도를 그들이 옆에서 들었습니다.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60절 말씀해 보면,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이 말 어디서 많이 듣던 말인데, 어디서 좀 비슷한 것 같은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면서 자신을 죽이려 하는 자들을 향해서 기도하시기를,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지금 이 스데반에게 눈앞에 보이는 3,000명, 5,000명 되는 10명이라도 되는 그런 열매들은 없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안에서 그의 마음을 천사와 같이 만들어주시고 평안을 주시고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셨습니다. 사랑과 용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열매를 맺게 하셨다는 것이죠. 스데반은 정말 예수님의 길을 잘 따라갔던 집사님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보이는 열매가 다가 아닙니다. 정말 열심히 노력하면서 전도했는데도 안 될 수 있어요. 가정과 친척과 친구의 복음화를 위해서 정말 노력했는데도 전도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직장에서 학교에서 열심히 일했는데도 일이 잘 안 풀릴 수 있어요. 그러나 좌절하거나 낙심할 필요가 없는 것은 눈에 보이는 열매가 다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는 이 눈에 보이는 열매보다도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열매를 더 귀하게 보실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를 고난의 현장으로 밀어 넣으시기도 하고, 실패의 현장으로, 혹은 내가 죽어야 되는 현장으로, 내 자존심이 상하고 썩어버리는 현장으로 밀어 넣으실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셨나 보다, 하나님은 일하시지 않는가 보다, 그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끊임없이 나를 연단하시고 훈련시키시고 만들어 가셔서 성령의 사람으로, 사랑의 사람으로, 용서의 사람으로, 의의 사람으로, 겸손의 사람으로, 예수의 사람으로 만들어가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우리가 별거 안 했는데 수천 명이 나를 따르고 하는 일이 너무 잘 돼서 항상 승승장구하게 된다고 할지라도 내 안에서 개혁의 열매가 맺어지지 않고 성령의 충만이 없다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나는 피곤하여 잠시 쉬고 싶다 해도, 나는 잠시 낙심하여 주저앉아 있다고 해도 하나님께서는 내 안에서 언제나 쉬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졸지도 아니하시고 예수의 사람으로 만들어가기 위해서 늘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스데반 집사님의 이야기 속에서 놀라운 반전 한 가지가 더 남아 있습니다. 심지어 그 당시 그 현장에 있었던 목격자들도 전혀 상상하지 못했던, 나중에 알고도 이해하지 못했던 반전이 있습니다. 유대 지도자들이 사도들만 결박하면 된다고 생각했는데 느닷없이 집사라는 사람이 나와서 사도와 같은 일을 하니까 처음에는 당황을 했어요. 그러다가 이 집사는 또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을 하다가 거짓 증인을 돈을 주고 샀습니다. 그래서 거짓말로 선동하고 고소를 했습니다. 유대적 확정 평양에 빠진 사람들이 거품을 물고 달려들어서 스데반에게 돌을 던졌어요. 결국은 그 돌에 맞아서 안타깝게도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때 유대인들이 자신감을 얻었어요. 이제는 진짜 끝이다. 야, 갑자기 뭐 집사라는 사람이 나와가지고 우리가 좀 긴장을 했는데 해보니까 별거 아니네. 사도들도 막 다 잡아 가뒀겠다. 집사라는 사람도 죽여버렸지. 다음에도 이런 사람이 나오면 어떻게 하면 되겠다? 죽여버리면 되겠다. 반전도 없다. 반면에 초대교회는 얼마나 위축이 됐을까요? 하나님께서 정말 대단한 역사를 보여주시는가 보다. 집사라는 사람들도 세워서 이렇게 막 교회가 되려나 보다 설레고 막 기대하고 들떠 있는데 너무나도 허무하게 순교를 당하니까 분위기가 쫙 처졌겠죠. 앞으로는 또 얼마나 교회가 핍박을 받게 될지, 우리는 돌에 맞아 죽지 않을지. 그런데 하나님께서 스데반의 죽음 앞에서 정말 기가 막힌 반전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이건 몰랐지? 아마 이거는 아무도 몰랐을걸. 비장의 무기를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사도행전 7장 57절과 58절 말씀.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사람들이 스데반의 설교에 마음이 찔려가지고 이제는 안 듣겠다. 변화되지 않고 확정평양이 심해지죠. 귀를 막아버렸습니다. 귀를 막고 막 소리를 지르고 안 듣는다고. 단체로 달려들어가지고 돌로 내려치고 자기 옷을 벗어 던졌습니다. 내가 했다, 내가 증인이다, 내가 여기에 동참했다. 옷을 벗어서 모아뒀어요. 스데반의 시신 그리고 사람들이 옷을 벗어서 모아놓은 자리가 어디였느냐?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성경은 어디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가 하면 거기가 바로 사울의 발 앞이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울이 누굽니까? 초대교회의 역사에 한 획을 그은 사람 아닙니까? 수많은 사람들을 믿음으로 돌아오게 하였고 수많은 교회를 세우고 많은 신약 성경들을 기록하게 하시고 이방인을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 될 수 있도록 전생애를 바친 사울. 이 사울이 역사의 현장에 누구를 통해서 등장하게 되는가? 스데반의 죽음을 통해서 등장하고 있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이제 끝이라고 생각했어요. 갑자기 나타난 대단하다는 집사도 죽였고 이제 사건은 마무리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의 일은 끝나지 않고 멈추지 않았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고개를 떨구고 있을 때에, 눈물만 흘리고 있을 때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반전과 역사를 준비하고 계셨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감히 여쭙겠습니다. 이 스데반의 죽음이 헛된 죽음이었을까요? 아니었습니다. 스데반의 죽음은 베드로가 일으켰던 기적들보다 더 놀라운 기적을 놓고 놀라운 일을 일어나게 하는 씨앗과 같은 죽음이었습니다. 가장 열매를 많이 맺는 나무의 씨앗과 같은 죽음이었다는 것이죠. 사울은 왜 스데반의 시신이 자기 발 앞에 있는지, 왜 사람들이 옷을 벗어가지고는 자기 발 앞에 두는지, 하필이면 왜 여기인지 자신도 몰랐을 것입니다. 사울이 그 현장에 있으면서 무슨 생각을 했느냐? 사도행전 8장 1절에 보면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이분도요, 스데반이 설교하는데 안 들었어요. 귀 막고. 당연히 죽여야 되는 사람. 잘 됐다. 사울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던 사람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모함을 당하고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도 천사의 얼굴로 찬송하고 기도하면서 죽었던 장면이 너무 충격적이기는 했지만 그게 뭔 의미가 있니? 죽어버렸는데. 그런데 그가 이 일이 지나고 다메섹으로 가던 길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 다음에 복음의 사도가 되어서 핍박을 많이 받았습니다. 매를 맞을 때마다, 자기도 돌에 맞을 때마다, 몇 번씩 죽을 뻔했을 때 그때마다 그의 머리에 떠나지 않고 남아있었던 장면, 내가 죽을 뻔할 때, 내가 돌에 맞을 때마다 눈앞에 선하게 그려지는 장면이 무엇이었을까요? 사울을 사도 바울이 되게 만들었던 것, 끝까지 흔들리지 않고 복음에 헌신할 수 있도록 만들었던 것, 그 시작은 바로 스데반의 천사와 같은 얼굴이었다는 것입니다. 인생을 살면서 정말 이제 끝이네, 돌에 맞아 죽는다는 게 바로 이런 것 아니겠느냐, 그런 마음이 들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부드럽게 웃으시면서 아마 이것은 몰랐을 것이다,
기가 막힌 반전을 준비하고 계셨던 것을 보여주실 것을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100세에 겨우 얻은 아들 이삭을 나에게 바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에 그 마음이 얼마나 참담했겠습니까? 그러나 아브라함이 결단하고 나아갔죠. 그리고 정말로 칼을 들어 그 아들을 번제로 드리려고 할 때에 그 칼든 소를 멈추게 하시고 숲풀 속에 준비하여 두셨던 어린 양을 보여주셨습니다. 여호와 이레다. 여호와께서 준비하신다. 여러분, 이 준비하신다는 말이 얼마나 능동적이고 얼마나 적극적인 말인지, 얼마나 열정적인 말인지 모릅니다. 만약 여호와께서 대처하신다라고 얘기를 했다면 일을 터질 때까지 가만 기다리고 계시느냐, 오해할 수 있죠. 여호와께서 처리해 주신다, 도와주신다 그랬다면 그럼 힘들 때까지는 기다리시나, 오해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하신다. 예전부터 나의 인생을 위하여 일하여 오셨고 지금도 나를 위하여 준비하고 계시며 내 안에서 일하고 계시고 앞으로도 내가 예수의 사람이 되도록 끊임없이 일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죠. 사람의 손이 피곤하고 무릎도 연약하고 쉽게 좌절하고 쉽게 낙심하고 자주 눈물을 흘리고 매번 아프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스데반 집사님이 집사된 것 같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칭찬받는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도요, 무시로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가르치셨습니다. 끝까지 믿음 잃지 않고 두 손 들고 하나님 앞에 의지 없이 나아갈 때에 이미 예비하신 여호와 이레의 길을 여러분들에게 보여주실 것을 확신합니다. 우리가 전혀 상상도 못했던 반전, 이해하기도 힘든 반전, 오직 은혜라고밖에는 말할 수 없는 역전의 드라마를 하나님께서 펼쳐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과 영혼에 새겨주신 비전이 점점 희미해지고 점점 멀어져 가고 내 인생에는 도저히 이제는 조금도 변화가 없고 반전도 없고 역전도 없고 그저 이렇게 살다가 죽으려나 보다 싶을 때에도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반전의 역사를 보여주실 것을 믿고 강하고 극히 담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